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거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살다 보면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은 다들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절박한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주위 친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천만다행이지만 다니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또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다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 자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또한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면 다들 자기 잘난 못에 잘한 것처럼 여기면서 부모를 없인 여기고 오히려 부모를 어떻습니까? 못 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천대하는 이 뭐라고 했죠? 폐역부도한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 때 이러한 자녀를 두면 그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속들 모두가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또한 안 된다는 것, 물리적인 힘으로는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고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억압적으로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품 안을 떠났을 때는 그 자녀가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건속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기도로서 커갈 때 그 자녀는 세상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 은혜를 거절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분 있습니다 봅니다. 환난, 사람이 살다 보면 환난이 언제 시작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두기를 싫어할 때, 마음판에 말씀이 없을 때 환난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했을 때 환난이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옥이다, 그리고 일단 정말 마지 못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 믿음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불행의 그 결과는 언제 주어졌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의 열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빨리 표현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불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거절한 모습 볼 때 우리 것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에 어느 누구든지 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다들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제일 똑똑해 보이고 제일 잘생겨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멋져 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어느 자녀보다 내 자녀가 최고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내 자녀는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기 사랑에 빠져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했을 때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히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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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자기의 조상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만일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헛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자신감,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은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감, 우리 허황된 자신감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 같으면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큰 소리 쳤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사랑이란 한계를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 그 수제자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역시 이 자신감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그럴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 베드로는 완전 의기충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던 아주 참 못돼 먹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라고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어뜸이었던 그 다혈질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이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니까요. 이게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실패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자기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믿음의 것들 옆에 사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나 자신, 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답변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줘야 될까 그럴까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호언장담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순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자신감으로 의기충천해서 넘친다고 그렇게 해도 자신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자기 사랑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같으면 이라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자들이며 오히려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른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자기 사랑은 자신을 돋보이면서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뭔가 모르게 더 돋보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습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가 덩치만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뭔가 두각이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다른 아이가 비교를 했을 때 묻혀서 사는 그 모습 보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야 이놈 자식아, 너 어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시집 장가 가서 출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아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한 그 아이가 힘들게 더 살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자녀 교육은 말씀 안에서 키우면 그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돋보이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늘 즐겨하고 모든 사람에게 뭔가 모르게 우울감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돋보이고 한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 향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면서 겉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겉과 속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겉에 아무리 치장을 한들 속이 썩어서 냄새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겉모습으로는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것은 다 물 건너간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괜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몸과 마음이 내 속 마음과 겉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 그러면 이왕이면 이 한 시간만큼만이라도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한 나려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과 또한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예배는 실패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한 시간만큼만이라도 온전히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흠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존경받기를 즐겨했던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겉모습부터 옷차림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그런 인물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란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경건하지도 않는데 경건한 척하면서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 허황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의 본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란 욕망에서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들 안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겉모습은 정말 멋지게 잘 가꾸었는데, 그러나 우리 이것들 그 겉모습이 잘 가꾸었다 해서 속이 썩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속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빨리 깨끗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빼내버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성도들,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 그러한 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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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속한 그러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회자가 또한 내가 원하는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다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멋지게 아무리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각자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것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교회 나오기를 한결같이 바라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 의심하는 모든 문제점, 이 문제점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 듣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도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된 목적은 내가 뭐니 해도 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점, 내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복 있는 자 앞에서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 이 팔복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세워봤을 때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심령이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심령이 부요한 자라고 했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부요한 자. 이 오복에 대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쭉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반대의 모습.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하는 자, 또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자 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용납하기보다는 판단과 비판을 일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데도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이웃을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길은 피해버리는 그러한 자,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나의 경쟁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러한 자들, 불리한 자들 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로서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팔복과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팔복과 비교해서 내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에 가깝다면 정말 신앙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깝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의 헛된 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윤리와 도덕으로 태어난 그런 팔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들 내 의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내 심령 속에, 또 우리 찬양인도 한 그 우리 신인철 집사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 심령 속에 겉과 속, 우리 이것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이 다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데,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만 아무리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이 속 사람을 내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 말씀 따라 깨끗하게 청소되어 가는 그런 그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어느 누구든지 뭐 심령이 깨끗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더러우면 이건 마귀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아주 정직한 실상인데, 그 또한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것들 모두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힘써 애써 노력하면서 이러한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심으로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으려면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내 심령 속에 세상 것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최우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것만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사랑은 우리 믿음으로들 예수님보다 자기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팔복에 대한 그 내용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령,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내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쩌면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님을 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것들 오늘 이 시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원하며 살아간다. 참 멋진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예수님을 원하며 살아간다.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원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 것을 원하면 세상 것의 노예가 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원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돈이면 돈, 재산이면 재산, 명예면 명예,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내 삶이 더 곰핍해지고 더 고달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정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심령이라면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인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헛된 자신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 예배 시간에는 꼭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원하면서 살아간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를 앙당 물고 다짐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돌아 나가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들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말씀 질문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내 삶에서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 아이들에게는 그럴 겁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할 겁니다.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말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진짜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존이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내가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답변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아주 멋진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눈빛 보시길 바랍니다. 눈빛 보면 뭐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내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것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것뿐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심령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는 것은 다 취미생활이고 다 헛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괜한 시간 나와서 그냥 헛된 시간 보내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내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통과하셨어요. 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는 세상 것보다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학생들이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쉬는 것, 휴식, 안락함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그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옆에 사람 가자고 해서 나왔을까? 엄마 아빠의 마지 못해서 끌려 나왔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이게 아닌데, 그 부모의 마지 못해서 나온 자녀가
없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예배 드린 모습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돈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원할지라도 내 육신은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건세, 명예, 그리고 어떤 재산, 자녀 더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보다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지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결국은 내가 육신은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것, 돈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를 모으려 하셨지만은 그들이 원하지 않고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들, 오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진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참석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모습은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심령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앉아서 예배 드린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어떻습니까? 돌로 친 조상들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분명히 참석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예배 시간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 목적, 그 중심,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내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그저 시간이 되니까 수요 저녁 예배 안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나왔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 있자니 뭐 할 일도 없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마지 못해서 부모의 그 손에 이끌려서 나온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와 앉아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 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답이 나와야지. 뭐 내가 걱정 의심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되지도 않아. 그리고 일단 자녀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말 잘 듣지도 않아. 내 자녀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해. 그리고 일단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도 안 돼. 하는 일들이 그냥 다 안 돼.
잘 되면 참 그래도 재밌고 좋아서 예배 드리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근데 예배들로 나오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고 싶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루를 쭉 보내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거 보면, 금요 기도에도 나온 거 보면 너무나 기특해. 그냥 기특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러워. 훌륭해. 그냥 정말 제가 힘이 좋아서 업어서라도 집에 데려다 주고 싶고,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꿀떡 같아. 그냥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마음이란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멋진 사람, 가장 잘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애들 떠들어도 저렇게 엎드려서 잠자도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거 두 눈 뜨고 못 봤어. 그냥 이놈 자식 예배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스틱을 들고 내가 때리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둔 이유가 왜 그럴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래.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야. 나온 것까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막연하게 앉았다 돌아간 그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진짜 넌 정말 상 주고 싶어. 그냥 있는 거 내가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보다 더 금상첨화란 것이죠.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준비를 잘 해서 그냥 잘 전해야 되는데, 좀 어둔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 시간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내게 유리한 세상에 좀 더 잘 되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심령은 아니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나의 꿈과 소망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꿈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대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런 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꿈, 소망,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대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것들 내 뜻, 내 꿈을 펼쳐라 하면서 내 소망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셨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너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너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 사업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 건강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분 아닙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서 천국 백성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근데 영생에 이를 사람이 없어 보니까 한결같이 마음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과 완전 동떨어져 있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아주 그냥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보다는 돈을 더 원하고 말씀의 세계를 살기보다는 힘, 그 힘이 뭐겠습니까? 돈, 명예, 재산, 이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보다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돈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세계를 살기보다는 힘, 권력, 재산, 명예, 이것을 더 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 그런 심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것들 아셨죠? 내가 아파도 괜찮아. 내 자녀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남들보다 내 자녀가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자녀가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걔네들이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내 자녀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자녀 교육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죽으면 진짜 끝이에요. 그냥 살아있을 때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이 있음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의 모습은 우리를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천국의 맛이 언제인지 아냐? 그러고 있을 때 너가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때 하하 웃으면서 가장 좋을 때 바로 그게 천국의 기쁨이야. 그 천국의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야. 우리 그것은 순간뿐이지 그때 그 기쁨 지금 있니 없니 하면 없다는 것이죠. 아니야. 천국은 그 기쁨이 영원토록 있는 거야. 그 천국에 너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떤지 알아? 너 아파봤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너 경험해봤지? 바로 그거야. 지옥이 그렇게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영원토록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진짜 예수님 필요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세상 것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빚더미 앉아있고 그냥 걱정 근심 산더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부터 그런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마시고 아유 주님 진짜 내가 내 중심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기 싫어요. 진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지옥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것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녀, 부모, 누구든지 기도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걱정했지만 모든 문제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움직여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있어.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옳다 그러다 다 글로 그냥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잣대 기준, 윤리 도덕의 기준을 잣대 기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내에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생 한평생뿐인 겁니다. 뭐 고생하다 가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만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이 세상 고생할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순교당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가 왔어요. 책자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홍선하 선교사였습니다. 남편하고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내가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섬겼던, 우리를 파송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들,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부모님의 그 상을 치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파송시켰던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가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누구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게 되는데 내가 어딜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바로 그게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 가려면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셨죠?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폭삭거려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님의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것들 천국 가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 걱정 의심 모두 다 옴팍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것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안타까운 것,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차피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 예수님을 꼭 내 마음판에.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만 생각하자? 목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하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야. 아셨죠? 근데 예수님 보여야 말이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저 말씀 주님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네,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것들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 우리 것들 진짜 예수님이 원해야 돼.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것들 꼭 다른 것도 원하지 마시고, 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입에 발린 고백이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것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가는 거 다 내려놔. 예배 시간에 세상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셨죠? 자녀, 사업 문제, 모든 건강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오직 이 시간에 옴팍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걸 우리가 체험하자는 것이죠. 체험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심령들 앞에 널리 알리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